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와 실내악단의 연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편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봄 기운이 완연한 4월 둘째 주일입니다. 부활절이 지나고 나면 세상 유혹의 힘이 좀 더 세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자칫 신앙생활의 일상성이 흐트러지기 쉬운 그러한 때인데,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교회 중심적으로 믿음의 사람들과 어울리는 기쁨과 행복을 추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오후에 열리는 이 소그룹 세미나는 여러분 각자의 인생 재미가 어느 쪽을 향하여 기울 것인가, 그 분기점이 되는 시간이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죠. 관계 속에서 누리는 기쁨과 행복이 없이는 다른 어떤 것들이 다 주어져도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없는 것이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동창회도 가고 또 향후회도 가고 하여튼 이것저것 모임에 참여해서 관계 속에서 누리는 기쁨을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런 세상의 사람들과 모임에 자꾸 거기에 치우치다 보면 신앙생활이 흔들리고 그 믿음의 뿌리가 막 그냥 흔들흔들 하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늘 교회 중심적으로 또 믿음의 사람들과 어울리시라 하는 그런 권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를 다니고 교회 사람들과 어울리면 세상이 주는 것보다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고 행복해야 되는데, 글쎄 그런 것 같진 않네 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은 그냥 교회만 다니셔서 그래요. 무슨 말인가 하면 신앙생활의 참 기쁨과 가치,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런 영적인 만족감, 이런 것을 느끼려고 하면은 예배를 통해서 물론 느끼지만은 우리 성도들 간의 교제와 또 나눔, 또 그 교통, 이 속에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을 해도요, 목사가 하는 말을 통해서 은혜 받기보다는 그냥 나하고 똑같은 성도인데 목사 같은 말을 해.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요.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목사의 설교를 듣고 받는 은혜는 목사님이니까 그렇지, 이런 정도일 수 있는데, 같은 소그룹에 있는 멤버가 그도 나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그 성숙한 믿음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고백 혹은 자기의 어떤 회개, 이런 걸 듣게 되면 그렇지 하는 그런 자기 결단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그룹에 속해서 활동하는 사람은 그 영적 그 순도라고 할까요? 훨씬 더 높고 영적인 행복도도 훨씬 더 높습니다. 그동안 우리 남선교회와 청장년회가 그냥 선교회 이름으로 그냥 통합으로 모였었는데, 금년부터 이제 속회와 선교회를 나누어서 구별해서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속회로 모이는 이 소그룹의 의의가 어디에 있는지, 또 여기에 참여하는 자세와 마음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 더 우리가 이걸 좀 잘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소그룹 이제 뭘 활성화하고 소그룹 다이나믹을 아주 제일 최근 들어서 제일 영향력 있는 강사님을 오늘 모셨습니다. 강사님의 요청으로 유튜브 방송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의 컨텐츠가 이렇게 바깥으로 유출되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꼭 교회로 오셔서
이 세미나에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앞으로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본문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창세기 22장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긴장감이 넘치는 장면입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삭을 번제로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 앞에 선 아브라함을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시험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왜 하필 이때입니까? 라고 하는 탄식이 절로 나올 때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에는 그 시험을 통과할 힘과 또 그 너머에 숨겨진 축복의 순양을 준비해 두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신다 하는 그런 뜻이 있고요. 동시에 하나님이 그것을 가져가는 사람이 누군지 유심히 살피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천국 비유가 마태복음 13장에 쫙 나오는데 이 비유 가운데 밭에 숨겨진 보화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이 비유의 핵심은 정말 가치 있는 것, 귀한 것을 발견한 사람은 그동안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 돈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이걸 다 동원해서, 그걸 다 포기해서라도 지금 발견한 이 보화를 위해서 그 밭을 산다 하는 그런 뜻이죠. 자, 그리고 이 비유는 수동태 형식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거기 이 밭에 숨겨진 보화가 그냥 자연적으로 저절로 그 속에 보화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밭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보화를 그 밭에 숨겨 놓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가져갈 만한 사람이 가져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네, 이 보화는 얕게 쟁기질 해서는 발견할 수 없고 깊게 쟁기질 해야만 쟁기 날에 덜커덕 걸리는 정도의 깊이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밭주인의 요청에 따라서 A라는 사람도 B라는 사람도 밭을 갈았지만 그냥 건성건성 밭을 갈았기 때문에 이 숨겨진 보화를 발견치 못했습니다. 근데 C라는 사람이 이 밭을 가는데 마치 자기 밭인 것처럼 아주 구석구석 정성껏 깊게 갈다가 이 숨겨진 보화를 발견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바로 이렇게 깊이 쟁기질하는 사람, 성실함과 진실함이 있는 사람, 인생의 깊은 의미를 생각하고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녀 걱정, 노후 걱정, 건강의 위협을 한 번도 느끼지 않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인생의 절벽 앞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답답함과 절벽 끝에 서 있는 그 위기, 그런 앞에서 이미 우리를 위해 순양을 준비하고 기다리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순종의 3일 길을 걷는 자에게는 준비된 것을 보는 눈을 주십니다. 함께합니다. 3일 길을 걷는 자는 준비된 것을 보는 눈을 주신다.
본문 1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여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데 이것은 그를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런 템테이션, 유혹이 아니라 그가 잘 준비되었는지, 이 단계를 통과할 만한 사람으로 다 준비되었는지 테스트 하신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즉시 순종했습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설명되지 않아도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이해하고 나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을 향하여 걷는 3일 길 동안 그의 마음은 무너졌지만 그의 발걸음은 순종의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브엘세바에서 이 모리아산까지는 80km가 넘는 길입니다. 짐을 지고 꼬박 3일 길을 걸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성경에서 이 3일은 단순한 날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견딜 수 있는 한계점, 우리가 넘어야 할 고비의 끝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3일 길이란 인간이 참을 수 있는 한계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붙드는 과정인 것입니다.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하나님께 드릴 제물 양은 어디 있나요? 라고 물을 때 아브라함의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을 겁니다. 아마 돌아가자, 이런 하나님 도무지 믿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이 하루에도 12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3일의 고비를 끝내 넘어섰습니다. 오늘 성경의 중요한 키워드, 중요한 단어 하나가 5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데 바로 히브리어로 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보다, 바라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see 혹은 look이라고 하는 단어죠. 근데 이 단어는 조금 달리 생각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see after 혹은 look after라고 하는 이 말로 하면 그건 돌봐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국어사전에도 도와주다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일이 잘 되도록 도와주거나 힘이 되어주는 것. 이거 우리 아들인데 좀 잘 봐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잘 도와주시고 힘이 되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부탁인 것이죠. 네, 오늘 성경 이야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봅니다. 그리고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도 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여기 처음 본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어디를 보냐? 바로 모리아산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14절에는 이 모리아산을 일러 하나님의 산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아들을 잡아 죽여야 한다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모리아산은 뭐예요? 죽음의 산이에요. 희생의 산이에요. 내 아들을 내놔야 되는 그런 산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 모리아산을 바라보는데 여호와의 산이라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이 모리아산을 바라보면서 누구를 바라보냐?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로다 하는 그 믿음으로 그 산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기대와 소망, 믿음이 8절에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양은 어딨나요? 라고 하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리라. 근데 여기 기가 막힌 언어의 유희가 있습니다. 여기 준비, 보다, 라라고 하는 말과 이레라고 하는 단어는요, 앞에 히브리어는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래서 맨 앞에 여기 점이 이렇게 이레라는 말은 앞에 점이 있죠? 근데 그 밑에 라라고 하는 말은 그 이레하고 똑같은데 앞에 점만 없고요. 똑같아요. 사실은 두 말이 어원이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다라고 하는 말과 이래 준비라고 하는 말이 똑같은 거예요. 자, 이 말은 아까 본다라고 한 말이 그냥 그 눈으로 본다는 말이 아니라 돌봐준다, 이제 이게 해준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산에서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우리를 돌봐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다른 말로는 이래라고 하는 말을 그 말대로 하면 양이 어딨냐고?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말이죠. 네. 아브라함은 지금 눈을 들어 자기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는 것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를 시험하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학교 다 다니실 때 중간고사도 보고 학기말고사도 보고 다 하셨죠? 아유, 시험만 없으면 학교도 다닐만 한데 혹시 이렇게 생각하셨나요? 시험을 왜 봅니까? 지금까지 공부한 것들을 다 되돌이켜서 그것을 확실히 이해하고 그리고 자기의 것으로 잘 삼는 기회로 삼도록 중간고사도 보고 학기말고사도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 이러한 시험을 통하여 이제 한 학기를 혹은 한 학년을 잘 마치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을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준비됨을 드러내고 확증하기 위한 것입니까? 후자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시험하고 확증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준비하심은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비로소 보이게 됩니다. 많은 것을 우리가 계산을 하고 사는데 오히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의 3일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여호와 이레의 지도가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통과한 믿음을 원하십니다. 자, 아브라함이 3일길을 걸어 드디어 모리아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결박하여 제단 위에 올려 놓았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이삭을 내려치려는 순간 하나님이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12절입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제야라고 하는 말은요, 내가 너를 아직까지 신뢰하지 못했어. 그런데 지금 보니까 너 아들 바치는 거 보니까 이제 통과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 너는 더 이상 시험을 볼 필요가 없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섰어. 넌 이제 박사학위 수여. 더 이상 너희 인생에 테스트는 없다. 중간고사, 학기말고사 더 이상 안 봐도 돼. 너는 그냥 너의 길을 걸어가. 그래도 충분히 내가 너를 신뢰해.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앙생활하다 보면 하나님이 오히려 나에게 유익을 주는 분이 아니라 손해를 주는 분처럼 느껴질 때가 있으시죠. 아브라함도 보세요. 말씀에 순종하여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어요. 그러면 그 순종을 기뻐하시고 약속의 아들을 주셔야죠. 근데 무려 얼마 걸렸어요? 25년이나 기다린 후에야 아들을 주셨어요. 이 아들이 잘 자라요. 이제 청소년 정도의 나이가 됐어요. 바라볼 때마다 참 내가 그래 너 때문에 산다. 이런 마음이 아브라함 마음에 들었겠죠. 그런데 그 아들을 바치라고 그래. 아니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을 뺏어가시는 그런 하나님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하나님의 본심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참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밭에 보화를 숨겨놓으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 하나님께 드리기 힘든 이삭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처럼 정성껏 키워온 자녀입니까? 평생을 바쳐 일군 사업체입니까? 아니면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명예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소중한 것들이 무엇인지,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가치 있는 것인지 잘 아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 너에게 그것이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좋은 건지 알아. 그러나 그것이 너의 인생의 우상이 되어서는 안 돼. 너 그거 내가 요청하면 기꺼이 내놓을 수 있어? 이걸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테스트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테스트를 잘 통과하면 감히 미처 생각할 수도 없는, 내가 그동안 소중하다고 여겼고 붙들고 싶었던 그런 것들보다 훨씬 더 귀한 보화를 그 뒤에 감춰두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비해 두신 하나님, 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움켜진 것을 펴지 않으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순양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질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잡아 아들을 대신하여 제물로 드릴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아끼는 이삭을 기꺼이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여호와 이레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완성된 예비하심입니다. 함께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완성되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보니까 수풀에 뿔이 걸린 순양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순양이 언제부터 거기 있었을까요? 옛날부터 거기 있었나요? 그런 건 아니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할 때 올라왔을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산 아래에서부터 장작을 메고 올라올 때 그 산 반대편에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순양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3일길의 과정 중 아주 결정적인 그런 때잖아요. 이제 종들과 함께 종들이 그 나무찜을 메고 왔고 이제는 사랑하는 아들이 자기를 불태울 장작을 메고 그리고 올라갑니다.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왜? 결정적인 순간에 이 종들이 말릴까 봐. 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시간을 방해받을까 봐 종들을 여기 있게 한 거죠.
그 올라갈 때 아브라함의 심정,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다 중간에 그 걸음을 멈추고 되돌아섭니다. 그래서 예비하신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네, 이거 순종하면 그냥 절망이고 손해고 끝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것보다 훨씬 더 좋은 보화를 예비해 두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 그것을 실상으로, 그것이 진짜 있음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당장은 수풀에 걸린 순양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의 인생 반대편 언덕에서 축복의 순양을 몰고 오고 계십니다.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봅니다. 뭘 봤습니까? 한 순양이 그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양임을 아브라함은 직감합니다. 그리고 14절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다. 순양을 보았어요? 보았다. 라예요. 그런데 거기 순양은 하나님의 예비하신 이레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땅 이름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곳, 하나님이 나를 보아주시는 곳,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곳이라고 하는 뜻의 이름, 그곳 모리아산을 여호와 이레라 이렇게 불렀다 하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믿음은 나를 사랑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신뢰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 이레의 가장 깊고도 완전한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모리아산에서 수풀에 걸린 순양이 이삭을 대신했듯이 갈보리 언덕에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이 예비해서 보내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만 생각하면 그것은 저주이고 죽음이고 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십자가 뒤에 부활과 영생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이 확고하게 믿어지고 영적으로 그 사실이 보여야 우리가 순종할 수 있고, 그 고난의 3일 길이지만 그 길을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열려서 이 순종의 길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있다. 이 십자가 뒤에는 부활과 영생의 약속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에 말씀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 모리아산은 아들을 잃을 뻔한 저주의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준비해 주심, 돌봐주심을 체험한 여호와 이레의 현장이었습니다. 그 산을 오르기 전에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3일 길을 끝까지 걸어 그 산에 올랐을 때 비로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우리도 각자의 모리아산 앞에 서 있습니다. 그 산은 어떤 분에게는 질병일 수 있고, 어떤 분에게는 갚아야 될 빚일 수 있고, 어떤 분에게는 속썩이는 자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모리아산 그 반대편 언덕에서 이미 순양을 몰고 오십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조금만 더 깊게 쟁기질 하십시오. 조금만 더 그 3일 길을 걸어 가십시오.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그 보화, 그 축복의 순양은 분명히 거기 예비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승리하여 준비된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